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 드릴 때도 그랬어요.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는 성령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 그 죄가 씻음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를 할 때 그날 밤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깊은 밤중에 탁 접어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절입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집회 그러는데 어떤 은사집회 가보면은 불 받아라 그래요. 불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호롱불도 있고 성냥불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허허한 많은 불이 있는데 항상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절에 마하나이 우리 예수님이여 다시 오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시겠다 하시는 우리 말씀까지 1.1획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집회가 어떤 은사집회냐? 성령의 은사집회냐? 육의 은사집회냐? 성령이 없는 은사집회는 귀신의 은사집회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 감은 봉사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내고 또한 백혈병 환자를 고쳐내고 여러 가지 죽은 자를 고쳐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보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본체 되시는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신 거예요. 이분은 전능자이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양희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때 아멘이 계속 나와요. 아멘. 그래야 내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건 이건 영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죽은 제사인 거예요. 아멘이 쏟아져 나올 때고 하답이 나올 때에 이것이 바로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가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250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사랑, 희락, 합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언유, 절제 이렇게 18가지는 종합적인 우리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은사들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강력한 은사예요. 그 외에 오늘날 은사를 연구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연구한 거는 약 250가지에서 265가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 260까지, 250까지는 저는 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은 뭐예요? 회개의 은사예요. 아멘.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영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절에 정직한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가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 베드로는 우리는 지금 거룩해야 된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는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AD 기원 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 이 땅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 약 20년 후가 되는 거예요. 24년 후가 되는 거예요. 로마 광장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곳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때가 AD 58년경이에요. AD 58년경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약 30년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설교한 것이 무엇이에요? 딱 한 가지 거룩인 거예요. 아멘. 거룩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더 리꼬로 되는 건 뭐예요? 상반되는 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첫 번째 받아야 되는 은사가 회개의 열매, 회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무엇을 했든지 몰라요. 나는 무엇이든지 오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주셨는 일들이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의를 나타내는 일들이 있고, 환경에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환경에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제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더 앞서 나가서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또한 절제하지도 못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무지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는 이 모든 죄가 부활의 신앙으로 씻음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 창으로서 찔림으로 인하여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나는 그 물과 피가 거룩한 물이고 거룩한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 앞에 성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이게 제단과 회중과 딱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휘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찢어버린 게 뭐예요? 영계 질서, 이 땅의 우상들을 모두 때려잡아버린 거예요. 그날 그 순간, 한순간이 일순간에 사람이 영계 질서 속에 들어가 싸운다면 사탄하고 싸우는 걸 얼마나 싸워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장로들, 권사들도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하고 날마다 싸워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순간순간 싸워야 된다 그래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항상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사탄으로부터 굴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말들이 자기가 말을 들어보면 항상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지식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도와주셨나요? 사람이? 도와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는 데는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 그 사람은 키가 좀 컸어요. 사람들보다. 힘이 좀 더 좋았어요. 왜? 구레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체중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힘들어하니까 그 구레네 사람을 밀어넣어서 이 사람은 십자가 질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은 남자를 구하다 보는데 그 로마 병정 마음 안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한 거예요. 아멘. 택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그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느끼고 올라갔던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 모든 책임을 맡은 자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제3의 은사를 배우자는 거예요. 이 제3의 은사는 어떤 은사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저 조상 때부터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들은 늘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은사로다. 이 은혜 이꼬르가 은사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사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0편 들어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편 19절 한번 볼게요. 31편 19절. 31편. 예, 31편 19절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예. 우리 10편 31편 19절 말씀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은사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능력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회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아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 은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의 통로가 되잖아요. 내가요. 공급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은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13장 33절에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10편 31편 19절에 가서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그 믿음의 자손 중에서 어떤 자입니까? 이분을 우리가 지칭할 때 기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도둑놈이라 하지만 야곱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받은 자예요. 야곱은요, 다른 거 한 사실도 없어요. 자기 형 장자권 빼앗아 먹고 챙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약복강 강가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어땠어요? 잠을 깊이 잠들고 있는데 꿈속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 같은 경우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있고 영역이 맑을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십자가를 타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요. 십자가가 굉장히 큰 십자가가 생겨요. 여기 뭐 양옆에 사이즈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십자가, 도시 하나 덮는 십자가, 서울시를 가다 덮을 수 있는 넓이 십자가가 크게 나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는 많이 체험했어요. 양평에 있을 때도 체험하고 수많은 것을 체험을 했어요. 양평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음에 할 때는 양평에 우리가 기도원이 있으면 조금 나가면은 500m 나가면은 개울이 있었어요. 개천가가 좀 넓은 강이라고 하기는 너무 좁고 개천이라고 하면 좀 큰 시내천이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내천에서 십자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십자가에 나를 매다소서. 나를 매달아서 천국을 인도하소서. 아멘. 그때마다 항상 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나타날 때마다 환상 중에서 보는 것이지만 계시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일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 이 사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 거예요. 아멘. 병환 중에 있거나 임종 중에 있거나 또한 엄청난 어려운 문제 속에 있거나 제가 이 체험은 언제 했냐면 코로나 시기 중에서 어떤 체험이냐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9시에 또 누구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날은 낮에 아침에 오전 10시쯤 되어서 전화가 여수 지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니네 오빠가 어디 있느냐? 고베에 있습니다. 고베에서 뭐 하는데 고베에서 한국말로 하면 요양원이고 병원에 중종합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세포가 부족해서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포가 지금 우리 일반 세포가 1500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염색체 나오는 숫자가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700개, 800개 이라면 조금 더 500개까지 나가면은 오빠는 생명의 위험수까지 내려갑니다.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알았다. 그럼 내가 저녁에 기도를 해줄게요. 그때가 9시 반이었어요. 저녁 9시 반에 카카오톡으로 열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이 사람이 세포가 줄어들고 중환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자로가 나옵니다. 나자로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다 잔다고 하고 빈정대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어떻게 해요? 나자로를 살려낸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오빠가 벌써 장례를 치러서 굴 속에 있는데 지금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여기서 우리나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시체 굴 속에 가서 딱 한마디를 하잖아요. 몇 마디예요? 한마디. 나자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자로가 나오는데 나자로가 어떻게 나와요? 헌금으로 퉁퉁 감아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례식과 비슷해요. 이 장례식을 감아 나온 것을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병자들이 만난다면은 그날 묶인 것이 결박이 다 풀어져요. 어떠한 문제도 풀어져요. 아멘. 인생길이 열려버려요. 아멘. 묶여있던 배들이 풀어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갔을 때도 배를 풀으라 그래요. 묶어놓은 배를 풀으라 그래요. 모든 문제도 풀으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 아픈 거, 상처난 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모든 수술받아야 되는 것도 풀으라 그래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풀어내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 믿음으로 전가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전가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일본 고베에 있는 사람이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약 한 20분 정도. 기도할 뿐이고 이분은 스피커폰을 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옆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양반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전혀 몰라. 하나도 몰라. 아자도 몰라. 어자도 몰라. 기억자도 니어자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을 따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멘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 아멘 소리가 어찌 그리 아름답지? 나도 따라해보자 해서 여기서 아멘을 하는데 한 5분 후부터 이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 따라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푸는 기도를 하니까 일본 고베에서도 푸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자고 나서 다음날 세포를 재니까 약 1800개 세포가 생겨버린 거예요. 800개 세포에서 1000개 세포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아멘 한 사람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의 고베가 이 남부 지방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오이다라는 사람, 오이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북쪽에 있고 일본으로 보면 서해예요. 서해 쪽에 있는 철강소 옆에 있는 고물상을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고철 고물상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이 사람은 고철 고물상을 일반 산만큼 재놓고 사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요 정부에서 이 고철 고물상들은 장장급으로 대우를 합니다. 왜냐? 일본은 큰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그 전쟁 시기에는 이 고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산업 군수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사업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자기 딸이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에 살고 있어서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와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변도 좋은 병이 안 나오고 하니까 병원을 가봤는데 대장암 4기인 거예요. 대장암 4기라서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요양원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우리 한국인 옆에 누웠던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암덩어리들이 막 이제 뭉쳐져 있는 것들이 절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암이 지연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암은요, 저 몸속에 어디 숨어 있든지 전이만 안 되고 그 자리만 있다면 끌어내든지 방사선으로 죽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녹아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이가 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닌다면 암독이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약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뭘 먹었는데 이랬느냐? 난 기도 받았을 뿐이다.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길래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데 이게 뭐냐? 그래도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로 출신했던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기도를 해준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아멘 아멘 했을 뿐인데 이 아멘을 인해서 나는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 그 세포가 1000개 이상이 더 생겨버렸다. 1800개가 되는데 당신은 어떠냐? 난 벤을 갖다가 이 사람은 대장암 4기이기 때문에 벤을 통으로 받아내야 돼요. 예, 받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물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 있는 대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일주일 있다 다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세포가 완성이 돼버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심장 기능이 완화돼 버리고 수술하려고 병원에 누워서 수술하려고 했는 사람이 수술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2번에. 그리고 대장암 또한 역시 이 사람이 완치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접을. 성령으로 어떻게 누구를 영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나타난 사람에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 성령님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11절에 가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데 거한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거한다. 예수 보이를 믿어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은 풍성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제 은사 집회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충분해달라는 거예요. 충만은 나 혼자 충만한 것이지만 충분한 거는 뭐예요? 내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공급의 능력의 통로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야, 이 통로가 뭡니까? 이 통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이 안에 가득하지 못한 사람이 내 이웃에게 하나를 나눠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번째로 우리 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조건부 약속을 잡고 오든지 내가 조건부 약속을 대항을 하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죄짓는 것이다 아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죄짓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아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다 아니다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이 은사가 주어진다면 충분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성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집어넣어 삽입을 시켜놔요? 삽입을 시켜놓은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산상순이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복이 있나니 누구 거?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그래요. 아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보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은사와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회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켜보면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성가대를 갔다가 큰 교회 성가대, 약 80명 되는 성가대, 멤버 80명에 후보 대기자 10명, 그리고 스텝으로 수고하는 사람, 단장부터 해서 쫙 수고하는 사람 10명, 이러면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기도를 딱 시켜보면은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딱 시켜보면은 처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우리 예수님 기도가 어떻게 말해요? 첫 단어, 첫 소절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 천국에 임하시며 이 땅에도 임하시며,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성령님이 주관하여 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회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회개 기도는 누가 주관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혼적으로 한다는 것은 혼적인 기도가 되어버려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면은 내 안에 있던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던 복과 저주에 대한 기도가 다 나오는데, 복을 받았으나 행하지 않냐는 죄들, 내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나누어주는 근시를 가졌는데 정복하고 누리고까지는 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죄들,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요? 자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가 잘못한 죄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잘못한 죄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토설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방언이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무엇이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 나와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허함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냥 듣고 계셔요, 이거예요. 내가 올려드릴 테니 받으실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뭐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는 기도가 천사들이 금 항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학년이에요. 학년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번개와 내성과 우리를 좀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순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서만 배웠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 51편 12절 우리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그런 거는 회개 기도가 들어갑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범죄자, 이 땅의 범죄자들이 모두 죄인이잖아요. 나부터 시작해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들, 또한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이 교육까지 모든 죄들, 또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용서해 달라 할 때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출국기에 가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저 불말과 불병거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었다는데 이거 어떤 기둥이냐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범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있다면은 이 주변에는 모래바람도 밤에 불어올 수도 있고 냉한 바람, 극한 바람, 찬 기운들 이런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빈틈한 없이 불기둥으로 뺑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 쌓는 것이 불기둥이 어디까지 닿아 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어요. 그러니 옆에서 어떠한 바람도 침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악한 짐승들도 침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겁니다. 그냥 불기둥, 우리가 뭐 봉화 올라가듯이 불 하나 올라가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우리 14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내 해가 누구를 높여요? 이 불기둥을 바라본 사람들만 해도 대단한 것을 밤마다 이 불기둥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밤낮에나 구름기둥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 물이 말랐어요. 물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을 지나는데. 3일 지나고 난 다음 마실 물 마라라는 곳을 만났는데 썸물입니다. 썸물을 만난 거예요. 썸물을 만났지만은 사람들이 혀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여기 주여 입술에서 입술을 지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전파하니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흘린 죄에서 바로 앞에 피 흘린 죄에서 사람들이 그 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공부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도 성령으로 슬퍼하고 즐거울 때도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나눌 때도 성령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 31,102절을 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성령님을 외우신다. 왜? 누가 썼어요? 이 성령님이 이 생명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한 글자, 한 도시, 한 정, 몇 장, 몇 절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를 모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일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바람 타고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14절에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참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참수하는 사람이 뭐예요? 남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높이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참수하는 단어가 잠언서 25장 23절에 나오고 다니엘서 3장 8절 6장 24절 계시록 22장 10절에 네 군데를 나와요. 5군데 나오네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2번 나오니까 이 참수하다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 쓰고 있는 다니엘서 3장 우리 한 8절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3장 8절에 가보면 참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제가 병원에 문병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뚱뚱한 목사가 한자도 뚱뚱하지만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사람도 뚱뚱해. 뚱뚱한데 말이 얼마나 험악한지 성경 1도도 안 읽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은 성경 박사인데 병 간호하는 사람은 우리 내 알고 있는 목사님은 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뭐 병 간호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다 완쾌되고 난 다음 집회를 나가시든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말과 얼마나 급한지 저도 경상도지만 이 양반은 대경상도 여자거든요. 지금자
우리 목사님 끌고 나가면요 이 목사 허리 부러지고 죽어. 이거 뭐야 지금? 극단적인 소리를 5마디를 뱉어버려. 한 번만 하는 언어 속에 5마디를 뱉어버려. 이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는 목사이고 껍데기는 기름 부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언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멸류관은 노인의 멸류관은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집에 가보나 안 보나 자기 서방은 세상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은 엄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이라고 보나 마나 열매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여자 목사가 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그 안에 영성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가볼게요. 6장 24절 가보겠습니다. 6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여기 참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다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네.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전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자기 예루살렘을 나가 이스라엘 나가요 예배를 드린다니다 왕에게 가서 막 참소를 한 거예요. 험한 소리를 하고 이 소리가 한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떨어뜨리자마자 사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 닿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자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이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조심해라 그러잖아 어른들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조심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보고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가라 그래요.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는 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찾아볼게요. 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 참소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 못 가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워진 거예요. 이 참수하던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오늘날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자,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 그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탁 켰는데 허멀한 할머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데로 선교사라고 지켰더라고요. 선교사라도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교사가 있고 팽신도 선교사가 있어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참수하는 선교가 어떤 설교냐? 허모라는 그 할머니가 90대는 할머니가 교회는 다 썩었고 목사들은 죽여야 되고 그 장로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근사들은 뭐 치맛바람을 두르고 베리벨란 썩은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은 목사를 참수하고 교회를 참수하고 장로가 근사들을 참수한다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책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목사, 단임 목사, 교회 당회장 목사, 단임 목사, 위 목사 위에 누가 있어요? 그럼 원로 목사가 있겠네? 은퇴 목사가 있겠네? 그죠? 최고 어른이니까. 그럼 그 교회 이 사람이 어른의 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반 평신도잖아요. 건사하다가 뭐 집사하다가 했던 사람도 있고 선교사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요? 교회를 욕했잖아요.
목사님을 욕했잖아요. 장로를 욕했잖아요. 권사를 욕했잖아요. 자, 목사님을 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도 그의 제자들까지도 욕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흑만한 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유튜브에 욕을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있고 거기다 좋아요, 구독 해서 20몇만 조회수가 나오고 40몇만 조회수가 나온다?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회개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10편에 나오는 10편 51편에 나오는 우리 10절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거기서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든지 그 설교를 못 들었어요. 약 한 3분 듣다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10분 이상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허봉모란 이 한망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셨네요. 사탄이 이렇다는 것을. 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걸, 마귀 할머니라는 걸. 마귀 할망구를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맹인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오늘날은 맹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끌고 가는 지팡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성령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설교, 유튜브 설교가 아주 훌륭하다고요.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그거를 성령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왜 그 안에 성령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버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락이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응답이 빠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사람은 은사 잘못된 길이에요. 오늘날 그 설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멸하여 주소서. 잘못 듣는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의 여호와의 성민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모았는데 14년 전에 삼층천을 갔다 오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갔다 왔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14년 전에 삼천천 천국을 갔다 오면서 천국이 어떻다고 설명이 돼 있나요? 아니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돼 있어요. 후서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그 말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음성을 성령으로 대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13권 내지 14권이 바울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썼던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지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사로서는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의 회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회개 기도 드릴 수 있는 은사를